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찬양을 받으시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갖다가 이제 이 풀어주게 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마지막 비밀을 누가 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우리들이 구약의 다니엘서 여러분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그 펼쳐지게 될 일들이 이 봉인이 돼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화면에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말을 이제 봉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인데 지금 구약에서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것을 봉합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이 미래를 열어갈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이 이제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에 그 봉인된 미래에 되어질 그 하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나 그리고 땅 위에나 온 세상이죠. 온 세상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사건에 대하여서 이 인을 풀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이 봉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 펴서 이제 읽어줘야 되는데 그 인을 갖다가 풀어서 이것을 낭독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결국 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4절부터 7절이 오늘 해답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완전수, 땅의 완전수, 하늘의 완전수 3과 땅의 완전수 4를 더한 하늘과 땅의 완전한 수죠. 여기에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그 다음에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늘을 볼 수 있고 땅을 볼 수 있는 그 눈이죠. 그랬을 때 그 눈을 가지신 분인데, 그리고 나서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에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성령을 의미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일곱 가지 특성을 갖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일곱 영이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더라.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기, 앞으로 미래에 펼쳐지게 될 그 두루마기를 이제 펴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을 뭐라 그러냐면, 요한이,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그런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서 안에서 어린 양에 대하여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니 그분이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어린 양이 바로 그 일곱 인을 갖다가 이제 떼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다니엘서,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계시록으로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이 맥을 뚫으면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미래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탄이 어떻게 멸망당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여기에 우리들은 관심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이 땅의 악의 문제가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었는데,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미래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그 나오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제 찬송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이 핵심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이 경배받아지는 모습을 갖다가 이 독일의 그 화가죠, 판화가입니다. 알브레히드 뒤너가 그가 판화에다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갖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그림을 한번 봐보시죠. 여기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에 이 알브레히트 뒤너가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그리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 화면을 진하게, 화면을 선명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내드렸는데 우리 화면에는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에 보시면은 이 맨 위에 어린 양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어린 양 사방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이 있고 여기에 사방에 4마리의 짐승처럼 생긴 그런 이 4마리의 여러분 천사라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천상적인 존재 네 생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그림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환희,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저들이 이제 들고서 이것을 갖다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보시면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면 24장로들입니다. 24장로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이 크라운, 이 영광의 면류관을 갖다가 그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 뒤로가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서 네 생물이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찬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왕관을 쓴 12 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뒤로는 이 그림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별 볼 일 없이 정말 무능한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렇게 모든 이들로 하여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분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과 4장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여러분 열어보시죠. 자, 성경을 보시면은요 5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 아, 5장부터 4장부터 볼까요? 우리 4장 6절부터 우리 4장이 화면에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4장 6절부터 보시면은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제부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들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는 이 네 생물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그들의 날개가 이렇게 어린 양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날개 안에는 여기에 눈들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보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는 그런 하나님의 눈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겁니다. 6절,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여기에 사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영역이죠. 동물의 세계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송아지는 일상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논밭을 갖는 그런 우리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생산을 하는 것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독수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세계를 의미하는 거기에 왕이죠. 그러니까 땅과 우리들의 삶, 그리고 인간, 그리고 하늘의 영적 세계의 왕을 갖다가 이제 그 네 생물을 가지고서 표현하는데, 이 모든 각 세계의 왕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왕 중의 왕,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핸델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보게 되면 왕의 왕 이렇게 표현하죠. 그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면은 네 생물을 통하여서 이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8절,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분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10절, 이번에는 24장로들, 그 밖에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이 24장로들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고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이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에게 바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 생물들이 경배를 드리고 24장로들이 경배를 드렸는데 이제 어린 양에게 5장부터 넘어갑니다.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부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시죠. 그러자 8절 넘어갑니다. 좀 이따가 다시 보시고요. 8절, 그 다음에 9절. 8절 읽어야 되겠네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들이 성도 조금 이따 볼 텐데 이들이 성도들이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땅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사람들을, 이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14만 4천이 그들이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어린 양을 갖다가 7 특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시죠. 12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첫 번째 능력, 두 번째 부, 세 번째 지혜, 네 번째 힘, 다섯 번째 존귀, 여섯 번째 영광, 일곱 번째 찬송.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계속해서 7교회, 7촛대, 7별, 그랬을 때 7영, 이 7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다 특성을 7개로 모아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가 그 하늘과 땅에서 온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로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지금 여기에 이 그림을 뒤로가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첫날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쉽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1장 19절에 그 구조를 내가 본 것과 오늘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랬으니까는 그 기록이 뭐였어요? 1장은 내가 경험한 것, 2장과 3장은 7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세상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머지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의 핵심은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는 그가 화가이면서 조각가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그 핵심이 바로 이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는 4장과 5장에서 그들이 이렇게 포진해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면서 감사해서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요 사람들 여기에서 종려나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숫자는 절대로 14만 4천 명 숫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 설교 여러분 오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4만 4천이 만일 구원받은 숫자라고 숫자적으로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4만 당시의 여인들은 여러분 숫자에 세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면 여자는 한 명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남자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남자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인과 이제 몸을 섞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정결한 여인으로부터 떨어져서 정결함을 유지했던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과 여러분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죠? 독신입니다. 독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 그러면 남자 중에서도 독신인 사람, 제가 여기서 보니까는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단들이 속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 모여가지고 당신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만 휴거할 테니, 그러니 여러분 비상식적으로 비도덕적으로 그들을 여기서 모이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잘못들이라는 거죠. 근데도 모르고 내가 14만 4천 명에 뽑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바로 그 뒤에 허다한 무리라 그랬는데 그것은 읽질 못하고 그들이 미혹을 당하여서 결국 가정이 파탄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 7이라고 하는 모든 숫자들은 그림 언어, 상징 언어로 우리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것을 해석해야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동화처럼 다 알고 있었던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자, 아까 우리들이 읽었던 5장 8절을 한번 보시죠. 5장 8절. 5장 8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두루마리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으로 갑니다. 거기 옆에다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로 갑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어떻게 돼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갖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쏟았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6장 10절을 한번 가보시죠. 6장 10절. 계시록 6장 10절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6장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순교자들이죠. 그들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땅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순교자들도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저 악한 무리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원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불을 담아 그리고는 그것을 땅에다 쏟으실 때에 여기에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랬는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건들의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에 6장입니다. 6장부터 19장까지 이제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죠.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1장,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 그리고 4장부터 22장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했던 거, 이것은 현재 있는 일, 그리고 4장부터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환상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사건, 최후의 사건은 19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이전에 이제 사단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7인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7인의 재앙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인을 필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7나팔의 재앙이에요. 7나팔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1, 2, 3, 4, 5, 6 이렇게 하면서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또다시 재앙이 이렇게 7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재앙이 나타나는 그 순서들입니다. 왜 이 재앙이 나타나는 걸 썼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잠시 후에 우리 보시게 될 터인데, 왜 이 재앙, 그 다음에 이 여기에 환난을 갖다가 이야기했을까? 그런데 이 여기에 보시면은 모든 재앙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상황은 뭐예요? 네로 황제가 미쳤어요. 쉽게 얘기하면 네로 왕자가 황제가 되더니만 자기가 신도시를 꿈꾸면서 로마 시대를 새롭게 건설한다고 다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길 네로가 미쳤다, 네로를 죽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폭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로가 이 불질른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아니, 생각지도 못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핍박이 오는 그 순간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 환난과 이 핍박, 고난, 이 모든 사건이 그들에게 올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병자를 고쳤으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자를 고쳤다고 이 귀신의 왕이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예수님도 모함을 받아서 예수님도 비참하게 죽으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사단의 권세는 깨지게 되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얘기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살아가는데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거는 3분의 1, 어떤 거는 3년 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끝까지 가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환난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제한이 되어 있고 모든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예요?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이 계속해서 잽을 날리는 거예요. 잽을 날려서 우리를 갖다가 멍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환난, 핍박,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수도 없지만은 이것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제하고 있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기신 가지신 그 주님이 샘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환난 속에서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줘 가지고 이것을 기록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핵심은 먼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핍박의 현실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악의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 샘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보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좀 보실 거고요. 그리고 만일 오늘 다 못하게 된다면은 다음 시간에 천년왕국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맨 마지막에 심판의 한 부분만을 좀 보시도록 하시죠. 요한계시록으로 19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19장. 바로 20장으로 갈까요? 20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봅니다. 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끝없는 이 터널을 얘기합니다. 이런 여기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끝이 없어요. 바닥이 없는 것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옥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이 여기다가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온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왜 놓이게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옥에서 감옥에서 그들이 풀려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재판을 받아서 영원히 여러분 그들을 심판해. 지금 구치소에 놓은 거예요. 구치소. 1000년 동안 이것을 구치소에다가 놓은 겁니다. 근데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그냥 1000년이 아니죠. 1년, 2년, 3년 그런 1000년이 아니라 10 곱하기 10이죠. 10은 뭐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그러니까는 끝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그가 어디에 있어요? 구치소에 있는 겁니다. 구치소에 있다가 이 때가 지난 다음에 그가 구치소에서 나서 재판석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에게 종신형 이렇게 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는 종신의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이 7년 동안 경목으로 섬기고 있었을 때 종로경찰서에서 일단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냐면 그 사람이 현장범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구치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15일에서 25일을 그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자기도 변호사를 사고 아니면 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검사는 그 사람이 이제 구치소에서 이 사람의 물증들을 확실하게 잡아가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검사는 그것을 준비하고요.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들이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약 15일에서 보통 25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막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술 먹고 어떤 형제는 술 먹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싸웠어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이러지 말라고 당신 왜 여기서 횡패냐고 그랬는데 이렇게 밀다가 경찰을 밀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죄목이 덧붙였는데 공무집행 방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것까지 덧붙이다 보니까 죄가 막 늘어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재판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든지 무죄로 나오든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이 지옥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는 나와서 재판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우리 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죠. 우상 숭배, 배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들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어린 양과 같이 아까 그림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기에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갖다가 이제 이 지옥에 가거나 이 나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증언하는 왕노릇한다는 게 심판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왕에게 있는 것은 재판권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순교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배시몬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어쩌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겠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돼요? 천년이 여기에 지옥에 여전히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대로 지옥에 있는 겁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여기에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육체가 맨 처음에 죽었어요. 첫 번 죽음이라 그러죠, 그것을. 그런데 죽었는데 그들의 영이 하나님이 입히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입히시는 신령한 몸을 입고 그 하나님 나라에 저들이 참여하게 되죠. 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었죠.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첫째 사망. 그랬는데 이들이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런 표현입니다. 둘째 사망은 뭐예요? 이들이 이제 첫 번 죽어가지고는 지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지옥에 갔는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그 다음엔 영원한 감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잇대어지게 되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5절이 여러분 14절만 볼까요? 14절, 15절. 그 다음에는 사망과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죠.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에 구치소에 있다가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통째로 그냥 불못으로 들어가서 이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 19장과 20장에서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뚫은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역사에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기도는 살아서도 응답받지만은 죽어서까지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속에 이기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받은 복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어려운 일도 많았죠. 근데도 그가 이기는 복을 받았더니 이겨 결국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복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다 이루고 우리의 자손은 잘 되고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